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주 동안에 또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여기서 따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영아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는데 지식적인 믿음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 예수를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오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며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절망감을 느끼세요? 진짜 살 소망이 없다.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혹은 사업이 풍지박살이 났을 때, 난 정말 여러분 사업하면서 내가 망해야지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돈도 벌어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외부로 인하여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애써서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면서 느끼는 이 절망감 그리고 아픔. 여러분들은 언제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실존 철학에서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 그 정신의 상태를 절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특히 죽음 앞에서 참 허무하다.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에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그때가 정말 최악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절망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왜 그런 경험을 하죠? 지금이 더 절망 같으니까, 지금이 더 최악 같으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었네. 근데 지금 절망 같아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때를 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정말 별거 아니었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절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 이것이 별거 아니었네 라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절망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막상 절망적인 순간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게 잘 되지 않죠. 또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육체와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늘 극복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뭔가 작은 소망을 발견할 때,
혹은 작은 위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순하게 병든 여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과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소망된 삶으로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낫는 사건을 더해서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5장 25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장 25절이에요. 5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해요. 영어로는요, 뭐라고 표현하면 subject to bleeding or issue of bloo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이슈로 인하여 지금 이 여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병은 계속적으로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을 겪지 않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페리오드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조금 예민해지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되고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눈은 날카롭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남편분들이 아내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피해 다니고 오늘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하잖아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막 강력한 고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이 조금씩 쭉쭉쭉 빠졌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동안에 겪는 고통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12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굴엔 혈색도 없을 거고 기운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희가 치료하기 위해 검사하는 목적으로 저도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으면 보통 이렇게 3통씩 뽑더라고요. 3통씩 뽑으면 저는 좀 어지러워요. 남들 목사님 무슨 3통 뽑는데 어지럽냐고. 근데 전 뽑으면 뭔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헌혈 해보신 적 있잖아요. 헌혈하면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쉬세요 하잖아요. 그만큼 몸에서 피가 빠져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다고요? 12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체력이 있으면 정신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무너지면 멘탈도 나가요. 즉, 이 여인은 지금 몸이 병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당시 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문둥병,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조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 기간에는 무엇을 만져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됐어요. 왜냐면 내가 피가 흘리고 있는데 남을 만졌다 그러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질타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이슈였을 거예요. 어머, 저 부정한 여자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악하길래 저렇게 저주받았을까? 가까이 오지 마. 늘 이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사회적인 고립, 소외감, 상처,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말 그대로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라고 얘기해요. 당시 의사를 찾아간다는 건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찾아갔습니까? 12년 동안 찾아간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거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몸에서 피를 나는 이 증상들을 고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고대 근동에는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뭐 맥이라도 짚을까요? 초음파라도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신적인 것이 많을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을 거예요. 여자를 눕혀놓고 돌을 올려놓고 병아 나으라 샤바샤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도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슬할 때 돈을 많이 쓰잖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용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낫겠다라고 얼마를 내야 돼, 얼마를 내야 돼. 그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 했는데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의사들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도 보이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가요,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이 작은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자살 치유 프로그램,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리마다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 좋은 말 써져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야. 너만의 일이 아니야. 누군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여 쓰고 기운도 없고 매일매일 피를 흘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겼던 수많은 육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들, 오늘날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 상황 가운데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근 제 지인 중에서도 목사님 12월 달까지 뭔가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있는 돈도 다 끌어썼는데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의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오미크론이 또 터졌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절망 가운데 막 하소연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도 돈이 많으면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기도해요 라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움에도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현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의 부모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차라리 그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실감, 허무함, 이런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도 또 문자 주고받으며 제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했던 분이 계세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절망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절망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곱하면 1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몸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2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12회 여인의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게도 이 딸의 나이가 누가복음 보니까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분명한 의도와 신학적인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보기에는 이 여자는 최악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때 정말 절망의 끝자락, 절벽 끝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27절입니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절명의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요.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본문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자, 우리가 봤다라면 조금 더 믿음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맞죠? 봤잖아요. 보고 체험했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우리 안에 완전한 정보로, 확신으로 자리 잡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아십니까? 자, 이 여인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안 건강해요. 비리비리하고 혈색도 쭉 들어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든다? 무슨 일입니까? 치이거나 혹은 최악의 상태의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마주하려고. 특별하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젠 야이로의 딸을 살리겠다고 공표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한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 가운데 이 여인이 선택을 뭐 합니까? 내가 이 무리를 뚫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리스크가 뭐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질타의 대상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쳐만 가도 사람들이 막 비난과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즉,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에요. 애따 모르겠다. 나 이것밖에 없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집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골똘하게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하거나 어떤 목표를 집중하거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던 세대입니다. 네, 학력고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성적대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넣었던 학교는 그 도시에서 한 두 번째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첫 번째 공부 잘하는 학교를 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왠지 공부만 하는 학교 같았어요. 전 그런 학교 싫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잘하지만 놀기도 잘하는 학교를 선택했고, 특별하게 여학생이 많은 학교를 선택했어요. 제가 남중을 나와서, 남학교만 있는 중학교를 나와서 그 13세, 14세 이 중학생들, 남자들만 있는 학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죠? 찌든내, 땀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찌나 그렇게 지저분한지. 저는 고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인들의 향기가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려고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당시 200점 만점에 제가 그 학교를 가려면 170점 이상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당시 제 학력고사 점수가 130점이었어요. 시험이 5개월도 안 남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신은 되게 좋았어요.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는데 학력고사만 못 봤어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지금 마땅히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이름을 언급할 수 있나? 신성고라는 학교예요. 그 가수 김종국이 나왔던 학교예요. 남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 근데 보세요, 저는 절대로 남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았죠. 그리고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학교 끝나자마자 서점에 가서 문제집 5권씩을 샀어요. 이렇게 큰, 그래서 사회, 수학, 문든, 영어든 각각 그 출판사마다 나와 있는 문제권을 5권을 사서 매일 이 5권을 다 풀기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게 5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여름 수련회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도서관에 6시에 딱 도착해서 1시까지 매일 5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목표는 하나, 남녀공학. 저의 케이스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집중하면, 어떤 것에 미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있든 밟혀 죽든 그것 전혀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28절 볼게요. 2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기서 생각함이러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으로 내가 계속 스스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이 달려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계속 속으로 되새긴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치우고 바려도 내가 끝까지 죽어라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은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삶으로 풀어내므로써 매일 반복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5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영어는 immediately, 원어도 immediate,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즉각적인 치유예요. 그냥 스물스물 지혈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몸이 느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세우는, 코너로 몰아세워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결핍에서 찾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인기가 없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뚱뚱해서, 내가 재능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학교를 잘못 나와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난 절망감이야. 다 내게 부족한 것에 주목하고 그것이 절망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 근원적인 것이 완벽하게 해결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본질적인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이 절망의 시즌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인데 특별하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것은 굉장히 헬라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상 주심을 믿는다라는 뜻은 그렇게 믿어야 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는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묻잖아. 어르신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용하고 믿어. 입 다물고 믿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절망의 그늘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단적인 그림을 오늘 이 본문이 12해 동안 고생하고 병들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부터 32절은 이제 주님께서 요청하세요.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을 거예요. 맞죠? 벗잡고 어머 예수님이야, 이 비단결 같아, 머리카락 되게 뽑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멈추더니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예수님이 두리번 거신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는 정확하게 주시하셨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자, 이 여인과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다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여인이 치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치유받았구나, 할렐루야, 난 가던 길 가야지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멈추시고 왜 여자에게 요청하실까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였다라면 그분이 우리 삶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님께서요, 그녀의 치유함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젠 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분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며 나와 교제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료하기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만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투성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어려움, 내가 왜 살아갈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질병들, 고통들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절망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초청했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막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치유받은 것을 취소하는 거 아닐까? 공개적으로 내가 드러나면 부끄럽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면 보세요. Told him the whole truth.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질병에서 자유케 된 것, 과거에 숨었던 상처들, 부끄러운 과거들, 제약된 수치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자, 저는 이 구조를,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은혜죠. 근데 거기에 은혜에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끌어안아도 끌어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라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치유까지 이르는 순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평안은요, 에이네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샬롬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니 샬롬보다, 인사만보다 더 강력한 너에게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과 구원이 있다라는 신의 선포입니다. 자, 이 선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절망은 무엇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거, 특별하게 불치병, 이 세상의 무력함, 의사들의 무력함,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현실들,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몸과 마음의 질병들, 이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아, 내가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보통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을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그래 절망이야 라고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예수가 오든 예수가 가든 어차피 내 인생 이거를 끝나는데 이러다 죽지 라고 선택을 하면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 절망 가운데 살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예수가 없는 삶이 절망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삶을 절망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절망이 무엇이니? 내가 없는 것보다 무엇이 더 절망스럽게 생각하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니? 나 하나만으로 일어설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린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현실한 벽에 부딪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잠시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러 왔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삶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각으로 이 시대를, 이 사태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을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이 절망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게 절망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절망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절망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면 여전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졌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만나는 순간 반응하고 되새기고 나아갔어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우리 안에 드는 건 허무함과 상실감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미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걸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문턱을 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믿음 달라고 주님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삶은 바뀌어요. 절망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 예수가 분명히 보일 때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고상하게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래서 뭐 기적과 이적은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이야, 에휴, 의사가 고치지 하나님이 고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고 졸전적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선택합니까? 소문을 듣고 반응하고 액션을 취하면서 되새겼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되새겼어요.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겸손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되고, 또한 오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꼭 저녁마다 여러분 9번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 막연한 믿음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자리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심정, 그 절망의 가장 깊은 늪에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권면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힘들면 계속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세요. 그리고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되새기시면 돼요. 주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